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신앙의 기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 기본이 튼튼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구 경기 좋아하십니까? 저도 야구 경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통쾌하냐 하면 야구 선수가 홈런을 날릴 때 그때는 기분이 진짜 짜릿합니다. 정말 통쾌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구장에서 홈런을 날리는 그 선수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항상 홈런 날리는 게 아닙니다. 그 선수들이 야구장에 나와서 그 방망이를 들고 때리지만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홈런 선수라고 해서 야구 선수라고 해서 누구가 항상 홈런 날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홈런을 때리기 위해서요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홈런 타자로 신화적인 인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 베이브 루스가 날린 홈런이 714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714개 홈런만 기억을 하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베이브 루스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것이 몇 번이냐? 1330회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홈런 친 것만 생각하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 베이브 루스의 그 방망이 참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실패 뒤에 성공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가 함께했고 실패와 성공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수의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 선수가 들어가는 모습 보면 정말 비참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해도 홈런 한 번 날리기 위해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해도 홈런 한 번 날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습니까? 아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꼽을 겁니다.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여러분은 링컨 대통령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대체로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공부를 별로 하지 못했고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링컨 대통령은요 법률학교 입학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사업을 쫄딱 망하기도 두 번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 뭐 부대통령 이런 데 출마를 해서 8번이나 낙선했던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길이 약간 미끄러웠을 뿐이었지 낭떠러지는 아니었다. 길이 약간 미끄러웠을 뿐이었지 낭떠러지는 아니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망적인 상황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조금 살아가면서 위태위태했지만 그것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링컨 하면 16대 대통령, 노예를 해방한 대통령, 학교 공부 별로 못한 대통령 그 정도는 기억합니다만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고 또 아브라함 링컨이 많은 실패를 겪었다는 거, 선거에 나가서 8번이나 실패했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보다도 더 많은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그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 속에서 링컨은 겸손해질 수 있고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집념의 사나이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든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꼭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만은 행복하기보다도 때로는 불행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싶지만 패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슬프고 우울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슬픔과 좌절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되겠습니까? 이래 안 된다고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어야만 되겠습니까?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되었다고 그 자리에 주지 않는 그게 문제입니다. 실패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패 속에 파묻혀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7.8기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이 지금 뭘 한다는 겁니까? 의인도 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그 넘어지면 누가 넘어뜨리는 겁니까?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넘어뜨림 속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도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고 의인도 넘어진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어렵게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 성경의 흐름 속에 참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욥기서를 보면 욥이 동방의 부자요,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욥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인도 넘어진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넘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넘어진다는 거, 실패한다는 거, 고통을 당한다는 거, 여러분 그 속에 다 넘어지지만, 악인도 넘어지고 의인도 넘어지지만 그 속에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는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한다는 것, 시련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이고 한 가마 속에서 같이 이렇게 끓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속에 의인이냐 악인이냐 바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뭐 한다고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악인은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악인은 단 한 번에 그 시련 속에서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시련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의 그 아픔을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하는 고통은 똑같습니다. 다만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흔히 사람들은 인간들은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 시련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마지막만 잘 되면 지난날의 잘못과 도덕성은 다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뭐와 같으냐 하면 공산주의 사상과 똑같습니다. 공산주의의 그 기본 철학이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만 명이 죽어도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기만 하면 정당화된다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 공산주의의 이 철학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의인이라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어려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결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와 종말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더 밝은 미래를, 더 큰 축복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맥락이고 흐름입니다. 여러분, 오뚜기라는 장난감을 잘 아시죠? 오뚜기라고 하는 이 장난감은요, 잡아 던져도, 발로 두고 차도 흔들리다가 제자리에 딱 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뚜기는요, 그 밑에 무거운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뚜기는 아무리 잡아 던지고 발로 들고 차도 흔들리다가 제자리에 딱 섭니다. 무거운 추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랜스를 딱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흔들릴 때 잡아주시고 쓰러지거나 넘어질 때 친히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위기에 처하거나 실패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의인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확신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 확신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24장 16절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나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뭐냐 하면, 왜 엎드러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시련을 당합니까? 왜 고통을 당합니까? 당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시련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시련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할 때 참 하나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플 때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병들었을 때 더 크게 사랑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마는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간증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놓으셔서 간증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이 성공했을 때도 있지만 실패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을요, 이제는 다 회복하고, 그 이제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그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바로 거기에 구체적인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인도하신다는 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양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버리게 하고요, 내가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배포도 크시고 큰 사업을 하시고 남들이 어렵다 그러면 참 잘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늘 어떻느냐 하면 가까이 가면 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술 끊으십시오. 그래도 이분은 술을 안 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릴 때부터 그 집안의 문화가 그냥 늘 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그분에게 사이다 잔이 하나 가 있는 겁니다. 사장님 요즘 술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랬겠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 술 한 잔만 들어도 당신 죽는다. 술 한 잔만 마셔도 죽는다고 그렇게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는 술을 끊는 게 낫겠다 싶어서 술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술 마시면 죽는다는데 안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보고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는데 내가 한평생 못 끊는 거 끊게 만드시는 거죠. 한평생 작심하면서도 내가 이걸 끊어버려 실천하려고 했지만 끊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끊게 만들으시는 거죠. 어떤 분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의지가 약하고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고 나니까 술 끊고 나니까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좋아지니까 참 이 전도를 하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렛 리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여자분은요, 아주 햇병아리 신문 기자로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디를 가다가 그만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신문 기자로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 일을 그만두고 정말 절망하고 낙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좌절감이 응습해왔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얻고 마음을 잡아서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다쳤지만 내가 글을 쓸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그래도 은사가 있는데, 글 쓰는 재주는 있는데, 그래, 글을 한번 써보자. 소설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분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을 쓴 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책 한 권 만드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요,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 사장들을 쫓아다니면서 내 책 출판 좀 해주십시오.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원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3년을 쫓아다니도 아무도 그들도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케이슨이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통해서 이분이 마침 여행을 가는데 어떤 역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 기차역에 찾아가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오는 걸 딱 보고는 무작정 달려가서 그분에게 원고를 내밀면서, 사장님, 제가 10년 동안 쓴 책입니다. 이 원고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쫓아내도 꼭 한번 읽어봐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서 가방에 넣고 그리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전보가 하나 왔습니다. 사장님, 제 원고 꼭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 지나자 또 전보가 또 왔습니다. 사장님, 제 원고 한번 꼭 읽어봐 주십시오. 그걸 보는 순간 기차역 앞에서 자기 원고 한번 읽어봐달라고 부탁하는 그 자매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가방에 그냥 넣어두었던 원고를 끄집어내어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를 읽어가는 순간에요, 그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이 하루에 5만 부가 팔립니다. 여러분, 마그레 미첼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26살 때 그 책을 쓰기 시작해서 36살이 되어서 그 책을 완성을 하고요. 3년 동안 출판사 차에 다니기를 사장 만나려고 그렇게 쫓아다녀도 안 되던 거를, 여러분, 그런 인내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인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냐는, 절망하지 않냐는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어째 한두 번 해보고 망했다, 흥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학자 커밍 먹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4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능이 있어야 되고요. IQ가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태도가 중요하다. 4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가 중요하다. 97%가 태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공 여부의 97%는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맞는 자세, 내가 당한 사건에 임하는 자세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1940년도에 발명가 체스터 켈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물건을 한 개 만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그 물건, 설계도를 들고요, 그 회사마다 큰 회사, 작은 회사 쫓아다니면서 내 만든 물건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한번 물건 만들어 보십시다. 그러면서 20개 회사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7년 동안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헤로이드 컴퍼니라고 하는 조그만 회사 사장한테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내가 이 물건을 7년 동안 회사마다 쫓아다니면서 한번 봐주십시오. 만들어 봐주십시오. 이거 만들면 돈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장님이요, 7년 동안 이 물건 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녔다는 말이야.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물건 한번 보십시다. 설계도면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대박을 맞은 거예요. 두 사람이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복사기입니다. 복사기를 그때 만들어서요, 대박을 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의 성공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어느 날 아침에 그 사람이 갑자기 성공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기까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엄청난 노력과 인내와 그 수고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손흥민이가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엄청난 훈련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노력이, 숨은 노력들이 나중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잠언 24장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잘못될 때, 특별히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넘어질 때
통쾌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 원수가 망하는 것이 내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잠언 24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의 덕이함을 보고 악한 자의 성공을 보고 분하게 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잘못된 방법으로 불의한 도덕성으로 거기서 뭐가 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잠언 24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잃어버렸던 경건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실족된 어떤 성실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그걸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의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어찌 좋아합니까? 남 비판하고 남 시기하고 남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성공한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이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의 나라, 다른 사람, 다른 사건 원망할 것도 없고 시비할 것도 없습니다. 불효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혹시라도 잃어버린 경건이 있다고 하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성실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걸 다시 한번 성실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해서 다 그 실패라고 해서 그 사건 앞에서 좌절하든가 교만하든가 원망하든가 시비하든가 누구 비방할 것 없습니다.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실패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실패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지만 그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지만 또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빼야 될 것을 빼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7번 넘어졌다가도 8번째 일어나는 기적을 바라보고 오늘도 새로운 용기로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